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25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토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5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6회입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오해, 천국에 대한 오류, 그거를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이렇게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무장하고 있는 중인데, 이 앞전에 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보면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계명을 행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바늘구멍보다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을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은 우리 그 한국말씀사관학교 212회의 영상을 212회 영상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짜리인데, 그 박영규 목사가 예전에 1999년에 금난교회, 서울에 있는 금난교회에서 간증한 것을 녹화본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일반 천국지옥 간증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1000대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0대1의 경쟁력을 뚫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들어갔다든지 삼성의 어느 회사를 들어갔다든지, 그거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자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통째로 다 죽어서 사후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인이 천국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의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한정해서 들어가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들어가는 확률이 바늘구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다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가 됐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천국관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그러면 겸손한 사람, 무조건 자기를 낮춘 사람이 들어가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감복음에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매일 회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세 번째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이렇게 행하는 지도자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들어가요. 이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작은 계명이든 큰 계명이든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땅에서 예수님, 주 예수님을 믿고 영원 구원 받으면 천국을 다 들어가느냐? 못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기준점을 행위로 잡았고, 기독교는 루터 때부터 생긴 종교인데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믿음에 의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기독교는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천국에를 못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많을까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자가 많을까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자들이 많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 게헨나 세계예요. 게헨나 세계. 지옥 세계입니다. 지옥 세계. 그래서 지옥도 하나의 행성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행성도 이와 같이 여러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우주 세계예요. 이 지옥의 세계도.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지옥을 게헨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고,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게힌놈이라고 하는 히브리 그 말이 있습니다. 게힌놈, 흰놈의 꼴짝이라는 뜻인데요. 게힌놈을 차용했다. 게힌놈을 차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힌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예루살렘 그 서남 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거기서 태워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에 있는 불로 고통당하는 세계를 게힌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명을 활용해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게헨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게헨나는 저 세상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어저께 이 앞전에는 창조의 원리, 어저께 제가 그 창조의 섭리 또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의 섭리가 발은 두 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걸어갈 때는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간다 이 말이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창조의 섭리. 그래서 두 발로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두 발로. 그래서 두 발이 뭐냐 했을 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발이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두 발이 뭡니까 했을 때, 두 발은 천국까지 걸어가는 두 발. 두 발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발과 행위의 발이에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입니다. 행위와 믿음이라는 두 발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루터 때부터 엉뚱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동안에 천주교가 중세시대 때 잠깐 타락을 해가지고
뭐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 천주교의 구원론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교회를 이끌어간 그 사람들이 잠시 이와 같이 실수로 그런 일을 범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루터가 반기를 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거를 내세웠지만은 성경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아까도 금방 제가 이야기했지만 천국은 저기다 예수님이 행위와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행위와 믿음의 두 발로 걸어가야 우리가 목적지인 천국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한 발로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한 발로만은 절대로 결단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냐? 여러분이 이걸 실험해 보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실험해 보시오. 여러분이 10km를 예를 들어서 작정하고 걷는다고 했을 때 그 10km를 한 발로 한번 뛰어서 가보세요. 한 발은 발을 딱 묶고 끈으로 꽁꽁 묶고 한 발로만 해가지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위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5장 이와 같이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지옥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지옥을 2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간음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지옥을 2번 사용했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을 1번 사용하셨습니다. 이 지옥이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어딘지를 다 압니다. 게힌놈이에요. 게힌놈. 게힌놈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 성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게흰놈이라고 그래요. 게흰놈. 이 게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게라 그래요. 그래서 게흰놈 하면은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금은 흰놈의 공원, 흰놈의 골짜기 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도 이 지명이 남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이 흰놈의 골짜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해가지고 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위의 법을 어기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감옥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이 감옥을 저세상 감옥, 이 세상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세상 감옥을 설명하실 때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저세상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용어로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명에 게흰놈이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사전으로 보여드렸던 흰놈의 골짜기 있지 요거 이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 성 그 남서쪽 밖에 남서쪽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지도 않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신에게 바치면서 불로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에서 불로 고통당하는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 게힌놈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게힌놈 하면은 이 게힌놈을 이제 발음상으로 헬라어로 옮길 때 게헨나 이런 식으로 옮겼습니다. 게헨나 이런 식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 있는 감옥을 말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불러 태워서 신에 바치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 감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저 세상에도 감옥이 있다. 근데 그 감옥이 뭐냐? 그걸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지명, 게힌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갖다가 이거 저 세상 감옥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행위의 법을 주셨습니다. 행위의 법.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신약에는 사람들이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 자꾸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보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만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율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법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 구약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계명이 있는 계명의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식을 행하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사에 관련된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제가 법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계명이 있는 법이 있고 제사에 관련된 법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데, 의식을 행한다고 그래서 이제 의식의 법 이렇게 간단하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의식의 법. 그 다음에 하나는 계명의 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의식의 법은 이건 소멸됐어요. 전부 다. 이거는 다 소멸되고 히브리서를 보면 소멸되고 이거 믿음의 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멸되고 지금은 믿음의 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그거는 의식의 법이 소멸이 됐을 뿐이지 믿음의 법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것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계명이 있는, 꼭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지되고 있고 하나는 소멸됐어요. 그러면 소멸된 것이 없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믿음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그 5장 그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천년왕국 끝날인데, 이때가 우주가 없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져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우주 세계가 없어져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우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우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이 선지자는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해졌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이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와 관련된 의식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의식으로 행하죠, 우리가. 제사의 법. 이 제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법은 전부 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멸된 것이냐? 이것이 육체적인 법은 소멸됐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지금도 그와 관련된 것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다 하는데, 하나는 행위의 법이고 하나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제사법을, 제사와 관련된 법, 이것을 제사법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어저께 설명할 때는 이걸 믿음의 법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계명이 있는 이 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행위의 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행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행위의 법과 뭐가 있냐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도 있고 뭐가 있다? 행위의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의 법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주어져 있냐면 제사법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사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결하게 되는 법이에요. 제사법은 어떻게 보면 정결의 법 또는 거룩의 법,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법. 이 법은, 그러니까 구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렇게 양을 이제 잡아서 드리거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거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법은 소멸이 됐지만 그것이 믿음의 법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제사법이 예배법입니다. 예배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간단한 기본적인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율법이나 나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쭉 가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이제 그 뭡니까? 21절에 가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법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딸려 있는 그 법을 이야기합니다. 요 1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이 계명이 있는 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와 관련된 법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간단히 제사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졌을 때 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법으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발이 있다, 두 발로 우리가 천국까지 걸어가야 된다 했을 때 두 발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두 눈으로 보라고 그랬죠. 성경을 볼 때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행위를 뭐를 행하라고 했는지 그걸 찾아야 되고, 하나는 내가 이걸 행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음의 법을 통해서, 믿음의 법이라는 건 무슨 법입니까? 정결의 법이고 거룩의 법이에요. 더러워진 나 자신을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지 그 행위의 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행위의 법을 내가 어겼을 때 이것이 신약에는 이것이 육체적인 법은 소멸이 됐지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영적 차원의 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믿음의 법으로 변경됐을 뿐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 22장 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여기에 더러운 자 있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해가지고 여기에 불의한 자가 나오고 의로운 자가 나옵니다. 더러운 자가 나오고 거룩한 자가 나오죠. 여기에 그죠? 나오죠.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원래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의롭게 사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물론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제사법과 관련된 것은 거룩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사람이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안 됐을 때 이게 행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거 불의한 자가 된 겁니다. 이거는 불의한 자. 그래서 이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이거 한 세트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게 또 한 세트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법만 찾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행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계명이 있는 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행하느냐? 못 행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럽게 된다고, 불의한 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불의하고 이 더러운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법, 즉 정결의 법, 거룩의 법, 이 제사의 법, 예배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를 자꾸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언제 없어지냐면
율법이나 이런 것은 이 땅의 계명인데요. 이 땅의 계명이 언제 없어지냐면 이 땅이 없어질 때 없어져요. 그 전에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그게 마지막 날인데 그때 천지가 없어지는데 우주 만물이 그때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죠. 십계명에 있는 구약의 법을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구약시대에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간음.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신약의 법은 달라요.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법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신약의 법을 주셨는데, 이 신약시대는 신약의 법을 주셨는데, 신약의 법은 육체를 기점으로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줘요.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간음죄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마음의 간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신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간음죄가 마음의 간음이에요. 구약에는 육체의 간음이 포함이 되고, 그래서 신약에는 이건 육체의 간음은 구약적인 것이고 신약의 간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 어려움냐 신약의 법이 어렵냐 하면은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려워요. 왜? 신약의 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기초적인 법 플러스 마음의 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신약의 법은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에 들어가지만 마음의 간음도 간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은 뭐 거의 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이 마음의 간음은 자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뭡니까? 신약의 법 때문에 뭐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구멍보다 더 적어요.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천국문이. 그래서 천국문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문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문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문이다. 이런 답을 얻어야 그러면 저 1000대1로 들어가는 저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1000대1로 들어가는 저 좁은 문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이 나올 거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은 죽어서 사후에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뻥을 쳐놨으니 기독교인들이 아주 천국문이 한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문은 여러분 바늘구멍보다 좁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에 지옥을 2번 이야기합니다. 게헨나를 2번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이제 게헨나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게헨나. 그래서 게헨나. 그 다음에 여기도 게헨나. 이렇게 게헨나가 있습니다. 게헨나. 게헨나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믿는 자들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신약의 법은 마음의 간음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행위로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운데 한랑하게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절대 쉽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1000대1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박영경 목사의 천국적 간증 보면은 이와 같이 1000대1로 1000명에 1명 들어간다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옳은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개나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의 게헨나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간음죄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이 간음죄입니다. 간음의 법입니다. 간음의 법이에요. 간음의 법인데 이 간음의 법은 행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약의 행위의 법이 구약의 행위의 법보다 더 행하기 어렵다, 이 말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면 구약의 법은 무슨 법? 구약의 법은 육체의 간음을 이야기한다면 신약의 간음은 마음의 간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간음도 간음에 걸려 들어가지만 마음의 간음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그래서 신약의 행위의 법이 어려우냐, 구약의 행위의 법이 어려우냐면 신약의 행위의 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만큼 어려우냐?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요. 그래서 심히 어렵다고 그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구약의 간음과 신약의 간음의 행위의 법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법에다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법을 신약의 법으로 만들려면 마음의 법에 초점을 맞추면 신약의 법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또 하나의 법을 추가해 본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법이에요. 이거 살인하지 말라가 출애굽기 20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출애굽기 20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고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형벌은 육체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렇게 살인을 하면 육체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그렇다고 해서 살인했다고 해서 다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은 아닌데 이게 자기가 아무런 의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인을 행하지 않은 것이면 이렇게 도피처로 도망해서 살아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와 같이 형벌은 육체의 형벌이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와 같이 돼 있지 않아요. 이거는 구약의 기준이고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의 형벌은 육체의 형벌이 아니고 영혼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서 고통받게 돼 있다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형벌이. 왜? 신약의 법이라는 것이 마음의 법이라니까. 신약의 법이라는 것이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저 세상 가가지고 영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이 영혼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저 세상 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혼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그 형벌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육체적인 기준이 되어 있다면 신약의 살인은 뭐냐?
신약의 살인은 마음의 살인이에요. 이게 신약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라고 하는 건 믿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해서 라카, 이게 욕입니다. 욕. 라카가 다른 말이 아니고 히브리 욕입니다. 욕.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바보 또는 골빈놈,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경멸하는 자는, 이와 같이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죠. 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죠.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노하는 자,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카,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살인, 구약의 살인은 육체의 살인입니다. 육체의 살인. 이건 구약이고, 신약에는 마음의 살인이에요. 신약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는 마음의 살인으로, 마음의 살인까지 살인죄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제 지옥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 처음 나온 데가 여기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온 22절인데, 이와 같이 행위의 법을 어기면,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행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 이게 행위의 법입니다. 이 행위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그 형벌을 받는 데가 감옥이라니까, 필라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까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살인이지만, 신약의 살인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 형제를 싫어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살인죄에 걸려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에 걸려 모두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의 판결이.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을 많이 자기 교회로 교인들을 끌어들이려고 성경 해석을 너무나 약화시켰는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문도 좁고 천국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와 같이 율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이 없어지려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약의 법은 마음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들의 죄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한 걸 보고 고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신약에는 핵심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형제들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해 줘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1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육체의 행위들입니다. 육체의 행위들, 육신의 행위들 또는 육체의 행위들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짓는 이 죄가, 신약의 죄가 15가지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나온 게 간음입니다. 간음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음행, 그 다음에 부정, 세교, 그 다음에 우상숭배, 마술, 증오, 그 다음에 불화. 이 증오 이런 거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워하는 거죠.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은 진노로 많이 번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분노로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다투는 것도 어디에서 오냐면 마음에서 와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다툼이 오는 겁니다. 폭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을 짓는 것도 끼리끼리 노는 것인데, 저쪽을 미워하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시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살인은 육체적인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흥청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15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마음과 관련된 제약들이 많아요. 이게 마음과 관련된 제약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의 제약이 뭐냐, 신약의 죄가 뭐냐, 신약의 죄는 육체의 죄 플러스 마음의 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15가지의 제목이 나오는데, 이 15가지의 제목은 육체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죄들이 모두 지옥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천국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천대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 지옥 간증했을 때 1000명 중에 1명이 불신자 다 포함해 갖고 1000명 중에 1명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간증을 했는데, 이것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것들을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의 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즉 예배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를 범하면 눈으로 이제 간음죄를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봐. 그래서 엉큼한 눈으로 여자를 쳐다봐. 그러면 그게 간음죄에 걸려 들어갔고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게엔나 그럽니다. 게엔나라 그러는데, 게헨나로도 번역을 해서 씁니다. 한글로 게헨나라고도 쓰는데, 게헨나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게엔나를 영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게헨나로 표현했습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한글로 게헨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옥을 게헨나라는 것은 영어에서 온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게엔나는 헬라어 원문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면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게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어요.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 그 뜻입니다. 이 게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를 말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은 사람 이름이에요.
뭐 흰놈 검은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흰놈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흰놈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지역 그 골짜기에 살았던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이라니까, 가족의 이름이에요. 근데 흰놈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들도 거기에서 살았어. 그래서 이것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흰놈의 아들이 이름이 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그리고 흰놈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안 나왔어. 그냥 지명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근데 정복하기 이전에 거기에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었다고. 그 에르살 이스라엘 땅에,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에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에루살렘 성 남서쪽에 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게흰놈이라 그래요. 게흰놈. 게흰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흰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에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에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성이고 그 에루살렘 성 이게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에 보면 이렇게 쭉 계곡이 있는데 골짜기가 있는데 요걸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흰놈의 골짜기고 이거 히브리 말로 말할 때는 게흰놈 그럽니다. 게흰놈. 게흰놈 그래요. 이거를 게흰놈 이렇게 발음합니다. 게흰놈. 그리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할 때는 아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벤이라고 그래요. 벤.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그러는데 게벤 흰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게벤 흰놈이 5번 나오고 게 흰놈이 3번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지명이에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이게지. 흰놈의 골짜기가 따로 있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흰놈이라는 사람이 그 골짜기에 살았어. 이게 엄청 못 살았던 사람들인가 봐. 여기에 살았는데 거기서 흰놈의 아들이 태어나갖고 그 아들도 거기에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부르고 이제 흰놈이 죽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불려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3번 나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게흰놈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8번 나와요. 이거 에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태워서 신한테 바쳤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신을 말해요. 몰렉이나 이 바알 신에게 바쳐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있는 풍습인데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원래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저 세상에 있는 감옥, 불로 고통당하는 장소, 저세상 감옥, 이 저세상 감옥을 설명해 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흰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사용해서 저세상 감옥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게 게헨나로 발음이 되어 있어요. 게헨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게헨나를 보면은 공간복음에 보면 게헨나를 예수님이 11번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표현이 된다면 게헨나로 표현이 안 되고 게흰놈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저세상 감옥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 지명을 갖다가 사용해서 저세상 감옥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가냐면,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어길 때 행위의 법을 어기면 이 감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이 뭐냐? 그게 게헨나요. 게헨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까? 게헨나에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까? 했을 때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다? 넓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 게헨나를 말하는데 게헨나의 문은 넓어요. 그래서 넓다란 말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행위의 법은 행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걸 육체로 행하는, 물론 육체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신약의 이 행위의 법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의 이게 간음을 보면은, 신약의 이렇게 간음죄를 보면은 육체의 간음도 있지만 마음의 간음도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지옥에 들어가는 죄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마음으로 간음 안 한 인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법인 제사법, 제사의 법, 이게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의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냐면 제가 믿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요, 이것이 예배의 법이요, 이것이 정결의 법이요, 이것이 거룩의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위로 천국을 못 들어가요. 결국은 행위로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행위로 못 들어가는 것은 왜 못 들어가냐면 신약의 법이 그만큼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왜? 신약의 법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행하는 거야.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행위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신약의 그 행위의 법은 육체적인 행함, 그 다음에 마음으로 행함. 그래서 육체적인 행함, 마음으로 행한 것까지 포함이 된다 이거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일터로 간음죄가 육체적인 간음만 해당된다면 걸릴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약의 행위의 법은 마음의 법까지 추가가 돼 있다고. 마음의 법과 마음으로 행한 것까지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범죄도 걸려 들어간다 그 말이요. 마음의 범죄도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마음의 범죄도 지옥에 들어간다. 마음의 제약도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하기가 엄청 어렵다니까 신약에.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지 천대일이라는 말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얼렁뚱땅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대충 그냥 돌팔이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천국 다 들어갈 것 같지만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신약의 법이. 그래서 마음의 법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지연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반드시 사함받아야 됩니다. 지연죄를. 우리가 저 세상에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지연죄를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연죄를 사함 받는 법이 뭐냐? 이게 구약에는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제사법이요, 이것이 믿음의 법이요, 이것이 정결의 법이요, 이것이 거룩의 법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연죄를 사함받는 법이 이것이 예배의 법이에요. 예배의 법.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습니까? 죄사함 관심도 안 두는데, 관심도 안 두기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 인간은 행위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천국에를. 왜? 걸려. 왜? 자기는 육체로 간음을 안 했는데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 딱 걸리기 때문에
꼼짝없이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걸 도둑질을 안 했어. 근데 내가 마음으로 남의 걸 탐욕을 냈어. 그것도 도둑질에 걸려 들어가요. 꼼짝없이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악도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죄를 안 짓는 기독교인이 어디가 있겠냐고. 응? 그래서 이 예배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거를 쉽게 말하자면 루터가 기독교는 루터로부터 생긴 종교인데, 기독교는 루터로부터 생긴 종교인데, 루터의 이신득이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이례적 사건으로 해석했다 그 말이요. 루터의 이신득이 때문에 기독교가 지옥으로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회개하고 제사 받는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예배 구약의 레위기를 한번 봐봐. 이 제사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제사의 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 있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속죄야, 속죄. 제사가 거의 속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 지언죄를 사함받는 법이 제사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정결의 법이요, 거룩의 법이다. 지언죄를 사함받는 법이 예배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다른 날은 그만두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제단 받는 일을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루터는 이걸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한 거야. 이 돌팔이가. 루터는 돌팔입니다, 여러분. 돌팔이 따라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이례적, 그래서 기독교의 이신득이 구원론은 이례적 이신득이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이 지속적인 사건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교정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신득이 구원론을 말할 때 이례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한 번에 제사함 받고 한 번에 의롭다함 받아가지고 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도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법적으로 한 번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게 루터의 이례적인 이신득이 이 해석은 돌팔이가 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간 기독교 목사,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신득이 구원론을 바꿔야 돼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